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교훈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살피면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요한 사도는 왜 이 책을 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스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육체를 연명하게 하는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생명인데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간단히 말해서 영생, eternal life라고 말하는 이 영생은 뭘까요? 이 영생은 무엇이고 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실제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무엇이고 이 영생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독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다는 말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첫째, 안다는 말은 뭔가를 외부로 듣고 이해한다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경험한다 할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것을 경험해서 알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다고 할 때 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들어서 이해하고 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대상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알미란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고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단계가 있고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이해한 것을 실제 자기의 인격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단계가 있고 경험한 그것을 단지 겪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은 그것을 마지막에 그 깨달은 대상과 하나가 되고 자기와 일체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그렇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가 되고 합체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하고 그분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의 세계와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잘 안 쓰고 영어로 God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의 종교를 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신도, 일본의 종교를 통틀어서 신도라고 하는데 이 신도 안에는 몇 개의 신이 있냐면요 800만 개 정도를 통계로 잡습니다. 일본에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800만 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온 세계에는 몇 개 정도의 신이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 그 많은 신들을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헤아리고 알아가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 그 신을 언제 경험해 보겠으며 경험한 그 신을 언제 깨닫겠으며 그 깨달은 신하고 언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세계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서 그 신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 편에서 생각,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의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 곧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 대상자는 둘이에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소원하신 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측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혹시 아세요? 계시라고 하면은 무슨 막 신비한 꿈을 꿔가지고 도사가 나타나서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떤 신을 막 접신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칼립토라고 하는 이 명사하고가 합해져서 된 말이에요. 아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하다, 없애다, 이런 전치사고요. 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가림막을 뜻해요. 영어로 말하면 베일, 막아놓은 것.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건 뭐냐면 막아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계시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림막을 이렇게 치워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계시가 누구의 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소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그 품에서 사는데, 예수님이 볼 때 죄 아래 떨어져 가지고 죄의 가림막에 막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서 갈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제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가림막을 치워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도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즐겨 알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따라서 계시를 받는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뭐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림막을 계시하기를 소원을 갖고 있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네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를 네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 계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치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나를 계시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직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셔야 될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믿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가림막을 치우러 온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2장에서 12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당신을 알리시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눈에 띄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정우처럼 비일비일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평범한 일을 하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를 일으켜요. 표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요한은 2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킨 수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를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귀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가지고 38년 동안이라 누워있는 38년 되는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들로 나가지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놀라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을 나타나 보이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이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낸 이적과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과 이사를 미러클, 기적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 이 사인이라는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시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때는 다 한결같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돼요. 물론 그때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부실하기 짱이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믿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귀한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신하와 온 가족이 믿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표적의 의미로서 그 표적을 보고 표적에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상한 그 반응들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세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따지고 난린 거예요. 율법신앙으로. 여러분, 율법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이 오병이어를 가르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으니까 이야, 저희 예수님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만들자. 그러면 우리 경제생활 끝나네.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입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갈래? 그러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믿는데 잘하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게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죠? 기복신앙이죠.
예수님 믿어서 떼돈 벌어볼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신앙과 기복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런 신앙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소경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나중에 소경을 다시 만나요. 만나거나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라고 그래요. 그자 소경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기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적을 했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은 믿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요. 살리는데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죽게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논의를 하는데 무슨 논의를 하냐면 나사로를 죽이자.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시기해서 못 믿게 하는 세상 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의도하셨다고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러므로 표적이 필요 있어요?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보고 믿는 것도 귀중하고 괜찮지만 보지 않고 우리에게는 사실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적,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우리는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래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길게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인간의 영광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욕과 심한 수욕을 당하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알게 되는 신비한 그 복음의 세계를 열방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림막에 가리워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자기 몸을 찢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의 가림막을 치우려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당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열망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가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한 성령의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게 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조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어야 될 생각이 차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긴 받았는데 그 영생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얻었다면 더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러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가림막을 치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을 받아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전에는 듣기도 싫었는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들으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이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대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져.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해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깨달음의 목적은 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요.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5만 번 기도를 받았다나 8만 번을 기도를 받았다나 하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죠. 이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구나. 이걸 퍼뜩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졌으면 풍성한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엔 힘입는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유명한 문구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헬라어로 나는이라는 거예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7번 사용합니다. 7번. 이것도 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7번. 첫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맞아. 그 다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그리고 6번째 또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뭐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양식처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집니다. 영혼이 살이 찌고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풍성케 되는 비결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세상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분별되어진다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풍성하게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과 같아서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문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러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헛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늘 주님 나 부족해요, 언제 주실래요? 라고 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사람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질고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괴계가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망 속에 당신이 일어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내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은 좀처럼 잘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라 사실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아멘 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 밖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밖에서 느끼고 예수님 밖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예수 안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길을 늘 탐색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영원한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풍성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단계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서서히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지혜야. 이게 영원한 길이야. 이런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깨달음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그에게 붙은 가지야. 나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야. 할렐루야 하고 노래 부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차츰차츰 나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꼭 생명 얻으시고 영생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은 이제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림막이 치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